2007년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구현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속한 이중 시민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자유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점은 이 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 대한 큰 도전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창조의 원리에 기초한 최초의 기관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1에서 33절 말씀에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성과 동성애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가르침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였던 것처럼 세련되고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보다 또래 집단과 학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과 교회는 먼저 세상과 구별된 모습, 거룩함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또 세상의 가르침을 거슬러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녀들과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의 결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탐욕한 모습들. 동성애 성향도 이러한 죄성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정체감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성애 성향이 있을지라도 이 성향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죄와 마찬가지로 동성애 죄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 후 숨었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 하시며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죄인들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애 행위자가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2021년 8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제35회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쁘신 금요일 오후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실시간 방송 시청을 놓치신 분들은 연결된 교회 채널이나 유튜브 등으로 얼마든지 방송을 보실 수 있으므로 꼭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학자이신 김윤태 교수님을 통해서 동성애, 젠더주의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김윤태 교수님은 세 가지 점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로 김윤태 교수님은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는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 교육, 정확하게 동성애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이 또 젠더주의라든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교육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셨고 저도 이 우려에 지금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성애 비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그것도 소수의 학생이 선택하는 선택 과목에서 뿐입니다. 현재 동성애와 젠더주의가 한국 사회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고자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고 한국 사회 구조가 이들의 의도대로 바뀌게 되면 신학교와 교회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학교가 동성애와 젠더주의의 실상을 알리고 또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이런 교육에 무관심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한국교회 각 교단과 신학교 교육 담당자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서구 교회와 신학이 동성애와 젠더주의에 대해서 모호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 결과 대참사라고 표현해야 될 만큼 대응에 실패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서 현대신학의 그릇된 신학 방법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김윤태 교수님께서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대신학은 성경적 관점에서 현대의 시대사조를 비판하고 현 시대의 풍조와는 뚜렷이 다른 기독교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를 포기하고 찰스 다윈, 이마누엘 칸트,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흐, G.F. 헤겔, 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과 같은 굴지의 유물론 생물학자, 철학자, 정신분석학자들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기독교의 생명적인 초월적 진리들을 버리거나 내재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으로 환원시킨 합리주의 신학으로 전락해서 문명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절대적 진리와 규범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적 진리와 규범을 버린 현대신학은 남자와 여자로 성별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영구적인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절대적으로 가능함을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이성애를 거스르는 이 성관습을 비판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김윤태 교수님은 신학은 생명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동성애라든지 젠더주의라든지 퀴어 신학은 반생명성과 죽음을 특징으로 하며 현대인과 현대 사회를 죽음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사길에 두는 위험한 사상이자 신학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성애는 새 생명의 출산과 연결되지만 동성애는 새 생명의 출산을 차단시켜버리며 불치병인 에이즈, 성 관련 질환, 장 관련 질환, 장기 감염, 정신적 불안 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함으로써 행위자들을 죽음으로 내어무는 악한 성적 관행이며 교회가 동성애와 젠더주의 그리고 퀴어 신학을 허용하는 순간 교회의 영적 생명은 끝나게 되고 해체의 길을 걷게 되며 교단은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 순간부터 해체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서구에서 동성애를 허용한 교단은 급격히 쇠락했으며 미국 최대 교단인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와 동성혼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심각한 분열이 이미 일어났고 크게 위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신학과 한국교회는 서구의 신학과 교회가 범한 치명적인 오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그런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윤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성애, 젠더주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실제 상담이라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실 기독교 상담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교수님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홍구화 교수님이십니다. 홍구화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부에서 법학사를 공부하셨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공부를 하셔서 이 법학 분야에도 상당한 탄탄한 직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어서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그리고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하셨고 풀러 신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전공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귀국하신 뒤에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줄곧 강의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홍구화 교수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홍 교수님 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거스르는 그런 자녀들과 또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양육할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지켜보아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다 아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저희의 목소리를 내고 또 마땅히 또 저희가 해야 할 바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저희 가정과 교회가 또 어떻게 이러한 세상의 움직임에 대처해야 될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어떻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들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적 지혜와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과 함께 또 성경의 원리에 기초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지으신 기관은 이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가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 몸이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의 기초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이 가족 관계의 그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이렇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초의 기관과 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신 그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 되는 그 관계가 이제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언약 관계에 기초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어떤 기관들하고도 아주 구별되죠. 세상의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이해관계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과 교회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은 세상의 어떤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이런 평등이나 인권이라는 그런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에 속한 그런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속의 시민으로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한되는 그런 법에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흔히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마치 차별하는 것처럼, 마치 그들을 혐오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하거나 그렇게 프레임을 조성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결코 뭐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유가 제한되거나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역차별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강경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보장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칫하면 그런 일반 또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T를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가정과 교회가 그러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걸 위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동성애의 성향, 동성애의 행동, 또 성정체감,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제 혼란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의 성향은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진 그 타락의 결과의 한 부분,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멀어진 그런 죄성의 한 모습일 수 있는데요. 그 성향을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동성의 행동하고는 좀 또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의 성향이 있더라도 이 동성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 그런 삶의 양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동성의 성향에 따라서 동성의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삶의 양식을 따르게 되면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 성경의 그런 원리 원칙에 이제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것과 구별되는 또 용어 가운데 하나가 성정체감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그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성정체감 장애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성별 불쾌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정체감이 트랜스젠더인 그런 분들도 정체감에 내가 별로 불편함이 없으면 그거를 정신질환에서 이렇게 질환으로 보지 않고 그분들로 하여금 성전환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성별 불쾌감 장애 이렇게 되는데요. 성정체감에 이렇게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자기 생물학적인 성과 자기가 지금 느끼는 그런 정체감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성애 이 성향, 동성애 행동 이거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에서는 지금 1973년부터 빠진 상태죠. 근데 그것이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게 타고난 것이냐, 유전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인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 정신질환에서 이제 빠지게 됐고 그리고 성정체감 장애도 지금은 성별 불쾌감 장애로 그렇게 이제 바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타고난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환경의 영향이냐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특별한 유전자가 있느냐, 두뇌 구조상의 차이가 있느냐, 뭐 태아기 때 호르몬의 영향이 있느냐, 아니면은 형의 그런 효과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동성애가 되느냐, 아니면 후생 유전학적인 요인이냐, 뭐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 비율을 놓고 일란성 쌍둥이 일치 비율이 높으면 동성애 유발 유전성이 이제 높다고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 것들 다 이제 연구들을 했는데 결국 특정 유전성의 입증은 이제 실패한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유전성이 높은 그런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그 일치 비율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 비율이 높으면 이제 이게 유전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정신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란성 쌍둥이 일치 비율이 40% 이상이 됩니다. 50% 거의 가깝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성 쌍둥이 비율은 한 10%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일란성 쌍둥이 일치 비율이 10%대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그런 유전성이 강한 그런 성향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논란이 많고 입증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유전자나 특별히 이렇게 유전성이 강한 게 아니다 할 때 이제 그나마 우리 인간이 모든 게 또 후천적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어느 정도 다 닮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양육의 환경 때문에 닮은 것인지 정말 타고난 것인지 이것 또한 규명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선천적인 기질과 또 후천적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우리의 이런 성향과 행동이 그래도 영향을
않을까. 이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환경의 상호작용 가능성, 이거는 우리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떤 동성애만이 특별한 더 강한 유전성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적인 그런 이 성향이 굉장히 유동적이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6세 때 양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라고 답변했던 그런 청소년들이 1년 뒤에는 이성애자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더라, 이런 연구도 있고요. 16에서 23세의 80명의 여성들에 대해서 종단 연구를 했더니 이런 성적인 성향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또 동성애자 청소년 80%가 성인이 대해서는 이성애자라고 했더라 하는 그런 또 종단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성적인 성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뀔 수 있다는 건 결국 이 후천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적인 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이겠죠.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런 가정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계들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관계지들이지만 교회는 가정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돌봄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와 이 교회 관계는 언약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기초하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서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런 기초에 있고, 그래서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제공하는 그런 잠정적인 혜택이나 축복들은 조건적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들이 따르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불순종에 또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사실 이 타락했을 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떤 심판의 도구들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단의 그런 일하는 것들을 허용하시고 그럴 때 있겠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또 쌍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먼저 이렇게 맺으셨지만 우리의 순종을 또 요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결혼 관계는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와 비슷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서약함으로써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 관계인 결혼 관계는 다르겠죠. 계약 관계인 이제 결혼 관계는 서로 어떤 면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결혼 관계, 보통 세상 사람들의 결혼 관계는 계약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혼 관계는 언약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쉽게 취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나눌 수 없다, 뭐 이런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에게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한 거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심은 정말 우리가 이 결혼을 잘 유지해가는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걸로 또 시험에 교회가 들기가 쉬운 게, 서로 판단하는 그런 잣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말씀대로 정말 이 언약 관계 속의 결혼 관계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제 대하시지 않으니까요. 다른 가정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그런 어려움들 속에 또 이혼의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른 가정들을 판단하거나 그러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종교 개혁가였지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그때 당시에 목회하는 그런 장면에서 목회 선상에서 보니까 뭐 성불능 원래가 결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때 결혼을 했더라 이런 경우라든지 그때 당시 굉장히 구교와 신교가 격렬하게 이제 그렇게 정말 싸울 때였는데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종교적인 갈등이 아주 너무 심하다든지 뭐 이럴 때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허용한 그런 문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결혼 관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가정,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결코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관계는 이제 용서하고 용서받는 관계인데요. 본질상 언약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완전수를 사용해서 정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게 이제 가족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가까운 가족관계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그 배우자 참 용서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제를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용서는 또 화해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화해는 양 당사자가 서로 한 발자국씩 나와서 서로 미안해, 괜찮아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용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가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그 상대방을 내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신 그 은혜에 기초해서 내가 충분히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내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용서입니다. 그럼 용서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먼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 상처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어떤 토로와 이해를 받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럴수록 그 상처가 들려주고 이해받을수록 용서하기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뭐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내 부모든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해 보는 거, 그게 또 용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굉장히 정서적인 돌봄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굉장히 요구하기만 하고 이런 부모님이었고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떤 환경에서 사셨고 어떤 분이신지, 그 부모님은 또 어떤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는지, 그 부모님의 입장을,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 공감하려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아, 우리 부모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는
그런 분이구나. 사랑 받아본 적이 없구나. 삶의 몹시 지쳤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보는 그런 것들을 하면 훨씬 용서하는 게 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도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 나의 이런 어떤 불완전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훨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여유와 공간을 훨씬 좀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네가 옛날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당하는 거야. 이런 식의 인과응보식의 그런 대입을 또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그 불완전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것 좀 하면은 도움이 되겠고요. 이런 걸 해도 다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소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가 이제 재명명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리프레이밍한다.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피해자이기만 하다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하셨는지 이루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용서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하나는 율법적인 그런 가족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가족 관계는 서로에게 완전을 요구하는데 그 완전이 뭐냐면 자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상대방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를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고요. 근데 이렇게 서로 이제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가면 참 좋은데 우리의 죄성은 네가 먼저 해라는 걸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기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하고 아내는 정말 남편한테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 의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데요. 이거를 이제 서로 먼저 하라고 그러는 거죠. 당신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날 위해 희생하면 내가 그 순종할게. 남편들은 당신 나한테 먼저 순종하면 내가 그 사랑 안 해주겠냐. 이렇게 이제 서로 먼저 하라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할 것이냐. 이건 사실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게 됩니다. 이거는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할 만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죄성에서 네가 사랑할 만 해야지. 이거는 이제 우리 죄성에서 비롯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성숙한 사람이 하다 보면 이제 상보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그에 따라서 변화를 이제 이루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먼저 할 것인가의 그런 싸움보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 관계를 성숙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그럼 질서와 규칙은 가정의 어떤 안전성, 가족관계의 안전함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서로 이제 섬기고 섬김받는 그런 힘을 부여하는 관계인데요. 힘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지 않은 약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세상의 그런 원리죠. 근데 언약관계 속에 있는 이 가족관계에서는 그 힘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세우고 섬기는 그런 이제 힘의 원리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그 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 관계에서 힘을 가졌다면 내가 가진 힘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 때문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러면 내가 주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힘을 가족 관계 안에서 잘 섬기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이런 양육의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와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영유아기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 대상관계 이론들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주 양육자는 주로 이제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이제 직접 키우지 못하면은 뭐 어린이집의 이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 어머니와의 관계는 복수의 애착 관계를 형성할지라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주 양육자가 나에게 어떤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해 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나에게 굉장히 따뜻한 그런 정서적인 돌봄을 잘 제공해 줬으면 이 아이들은 세상은 굉장히 따뜻하구나. 사람들은 믿을만 하구나. 이런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그 형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자라서도 대인관계를 맺거나 이럴 때 그게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 표상도 긍정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귀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그 자기 표상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대상 표상과 이 자기 표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은 이제 위축되거나 뭐 부모님의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사람 앞에 가면은 굉장히 그 저항감이 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니컷이라는 사람이 소아정신과 의사였는데요. 여러 이제 소아 또 청소년들을 쭉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발견한 것들은 영유아기 때 아기들이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따뜻한 그런 안아주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아이한테 이 엄마가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좋은 엄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엄마는 뭐냐면 우리가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릴 수도 없거든요. 그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이의 이런 필요들을 평균적으로 봐서 정서적으로 잘 필요들을 채워준 게 더 많으면, 그러면 나중에 이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을 내가 충족됐던 경험들로 통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정서적인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나쁜 대상 경험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은 건강한 이 통합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엄마, 촉진적인 환경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엄마, 그런 엄마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대상으로서의 엄마와 환경으로서의 엄마로 또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으로서의 엄마는 충분히 아이의 그런 욕구나 아이의 그런 몸짓이나 그런 요구나 이런 것들에 공감적으로 반응해주는 그런 엄마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그런 어떤 공격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는 그런 엄마. 그러니까 대상으로 충분히 상호작용해주는 그런 엄마입니다. 환경으로서의 엄마는 아이가 혼자서 자기가 있는 것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엄마. 아이의 그런 어떤 혼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창의성이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환경처럼 이렇게 뒤에서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해 주면서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엄마, 이런 엄마. 그러니까 대상으로서의 엄마와 환경으로서의 엄마,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질 때 이제 참 자기,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참 자기가 건강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기가 또 엄마한테 순응하면서 생기는 그런 거짓 자기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 거짓 자기는 어떤 면에서 참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짓 자기가 너무 과대하다든지, 이 엄마가 너무 아이의 그런 요구나 욕구를 자기의 것으로 대체하고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통제적이고 그렇다, 그런 양육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엄마라는 존재는 굉장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순응하는 것만 발달시키게 되고, 그래서 거짓 자기가 너무 이제 참 자기를 잠식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잘못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굉장히 나도 혼란스럽게 되고, 그런 형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 부모 자녀 양육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 성정체감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얼마든지 이제 생길 수 있다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엇이라는 사람을 제가 또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상화 대상과 또 그 이상화 대상이 잘 공감해 주는 거, 이 미러잉 해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이럴 수 있는, 이상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 그 부모가 나한테 해줬던 것들을 점점 내재화 시켜가면서 그 자기의 심리 구조가 이제 형성되게 되는데, 이제 부모가 너무 그런 이상화 대상이 되어주지 못하고 또 부모가 그런 공감을 잘 해주지 못하면 내가 어느 정도 그런 정서적인 충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한테 집착하는, 자기 그 어린 시절이 충분히 충족됐으면은 그렇게 과대자기에 더 고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충족되지 못했을 때 과대자기에 고착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양육 과정에서 생기는 그 응집된 자기, 이 건강한 양육 과정에서 응집된 자기가 이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최적의 좌절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이를 맞춰주는 그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또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옛날에는 해줬던 것들을 이제 또 점점 안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좌절의 경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좌절의 경험은 부모가 채워줬던 것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오히려 심리 구조를 형성해 가는 어떤 그 최적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너무 이상화 대상이 되어주지 못하고 또 공감해 주지 못할 때는 그게 이제 자기의 붕괴 같은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파편화된 자기가 되기 쉽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파편화된 자기는 굉장히 자기한테 더 집착하고 수치심도 많게 되고, 그리고 대상을 볼 때 전체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볼 때도 그렇고요. 부분 대상으로 본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볼 때 사람은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다 형성된, 그리고 전체 대상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을 도구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이 인격적인 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 전체를 형성하는 한 부분이니까 이게 인격적인 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을 도구화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파편화된 자기의 그런 상태에서는 성을 도구화하기가 훨씬 쉽고, 성을 성만으로 보는 거죠. 부분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모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성에 관한 이제 건강한 그런 정체감과 또 성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성 부모와 동성 부모와 좋은 대상 경험 양쪽 다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서 또 가족치료학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말한 원리랑 또 일치하는 그런 현상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반 보스조르메니 나쥐라는 사람이 맥락가족 치료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는 윤리적인 맥락에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윤리적 맥락을 다측면 공정성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부관계는 대칭관계, 서로 주고받는 관계, 평등의 관계여야 되고 부모-자녀 관계는 비대칭 관계여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관계여야 된다. 이건 일방적으로 부모가 먼저 자녀를 정서적으로 잘 돌봐야 되는 비대칭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관계와 또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희생, 자발적 순종에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부부관계. 근데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가 먼저 자녀를 하나님의 청지기 정신으로 잘 돌보아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죠. 근데 부모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잘 양육하지 않고 부모라는 그런 어떤 그 역할에서 자녀들한테 순종만 요구하면 자녀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또 부탁했던 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한테 화가 나냐면은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자기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부모에 비해서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점점 자녀들이 이제 힘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먼저 노엽게 하지, 상처 주지 마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세대 간에 이제 연합을 이루지 말라. 그러니까 부부의 문제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불안이 이렇게 야기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우회로를 만들기가 쉬우냐면은 남편들이 흔히 만드는 거는 이제 제3의 대상을 부부관계 속에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는데요. 일에 더 집중을 한다든지, 친구 관계, 이런 부부관계의 그 갈등과 불안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3의 대상을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게 이제 삼각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편이랑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자녀한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이제 굉장히 자녀한테 집중해서 헌신적인 엄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녀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삼각관계 안에 끌어들이는 거, 또 제3의 다른 대상들을 삼각관계 안에 끌어들이는 거, 이거는 부부 관계를 직면해서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대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한 그런 단위인데 그러지 않고 엄마와 자녀 이런 식으로 세대 간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부관계나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부관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만들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불안해하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자녀들이 이 부부관계를 보고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보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결혼관계를 보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내지는 어떤 그런 억압된 그런 관계를 보고 또 다른 어떤 성적 지향을 또 발전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을 먼저 우리부터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걱정하지 않게끔, 그래서 부모화 현상이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고 또 이 다측면 공정성 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관계이지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고 돌보는 관계가 되면 자녀들이 자신의 정서적 필요와 발달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충족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부모화 현상을 겪게끔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제 잘 증진하려면 이거는 뭐 가족 관계나 교회 관계나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쉽게 ABC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A는 그 자녀의 입장, 그 배우자의 입장에 먼저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거죠.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녀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자녀가 이제 동성애적인 성향, 동성애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A, B, C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제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이렇게 조율하는 그런 대화 먼저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외적 대상이 경험하고 있는 게 이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아,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이제 밸런스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결국 관계가 더 결속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또 이제 하시는 질문들 가운데 아,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도 돼라고 오해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또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내가 그 어려움과 그 불안과 그 고통을 내가 공감해 주는 것과 그렇게 살면은 나는 그렇게 네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 한계 설정 있죠? 그거는 배척되는 게 아니라 배타적인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감해 주고 충분히 이해해 주고 그런 가운데 그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그 아이가 내지는 그 상대방이 내가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의 가르침을 내 걸로 만들고 싶지 그 사람과 관계가 나쁜데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그 어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강요로 느껴지게 되기 쉽고요. 그래서 먼저 그 아픔이나 그 혼란스러움이나 하여튼 그 입장이 되어보는 것, 그 ABC. 그래서 먼저 듣기부터 잘 해주고, 그래서 그 한 이야기를 다시 재진술을 해준다든지, 또 감정을 읽어준다든지, 말을 할 때는 나대화법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공감과 한계 설정. 그리고 긍정적인 투사적 동의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이제 불안을 투사하지 말고 믿음을 투사하면 우리는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적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비언어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그러면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치되는 반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계속 나는 네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분명히 돌아올 거야. 이런 어떤 믿음을 계속 이렇게 표현해주고 투사를 하면 그러면 그 믿음대로 정말 우리가 내 불안 때문에 내 불안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믿음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면 그 자녀들이 훨씬 신앙 안에서 이렇게 멀어지지 않고 돌아오기가 쉬운데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그 불안을 투사함으로 인해서 그 불안에 일치돼서 정말 불안한 자녀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 자녀들한테 이제 자신의 그 미해결 과제를 잘 돌아봐서 자신의 이슈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막 자녀들한테 폭발한다든지 그러는 것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 성향이나 이런 성 정체감의 어려움을 갖는 그런 자녀들이나 교회 지체들이 있을 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린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중요한 거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중요한 관계들에 대한 표상이 축적돼서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도 형성되기 쉬워서요. 부모님이 어떠한 양육 방식을 했느냐, 이게 부모님이 굉장히 엄하고 통제적이고 막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게 되기가 쉽고, 또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자녀들한테도 많이 전달돼서 자녀들도 그거를 이제 가지게 되기가 쉽고, 그래서 특히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고요. 이상화한 부모의 이미지를 또 많이 닮게 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양 부모의 그런 결합된 이미지를 갖는다 이런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도 변화될 수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의 또 중요한 그런 목회자들이라든지 평신도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대상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고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대상 표상의 연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직접 우리를 또 만나주시는 그런 대상이시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이 환경으로서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교육과 상담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이제 기독 청년들이 보면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동성애 관련 내용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또 주요 통로가 TV와 인터넷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향으로부터 우리 이 청소년들을 잘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매체들을 또 우리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는 인식 전환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교회 교육이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교육 또 성에 대한 바른 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죄야? 이런 이제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단이 침투할 때 약간 이제 그걸 죽을까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변형해서 침투해 오죠. 마찬가지야. 정말 죄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 침투해 오기가 쉬운데요. 그런 것들을 정말 바로 가르치는 교회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 돌봄, 목회 상담, 교회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정말 안전한 교회 환경 속에서 이들을 잘 돌보는 거, 상담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문적인 이제 심리 상담, 기독교 상담하시는 크리스찬 또 전문가들의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좀 이제 또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내담자에게 있는 변화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동기가 외적인 동기들인 경우, 그러니까 부모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해서 이제 상담을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그런 것들일 때는 그런 상담의 그런 진행과 효과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내적인 동기들 있죠. 내가 정말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내 그러니까 신앙하고 내 지금 성향이나 행동하고 불일치감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그런 내적인 내가 정말 변화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동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어떤 변화의 동기, 이 불일치감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중독 상담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을 하거든요. 이 동기가
상담에 응하게 되고 이제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계속 살게 될 때 10년 후, 20년 후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던 그런 모습과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이게 어떤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내 삶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일치감에서 오는 그런 내적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크리스찬으로서 전문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반드시 informed consent, 알고 동의하는 그런 상담 동의를 받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목회 상담도 그렇고 이제 전문 심리 상담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그 내담자를 존중하고 내담자의 그 호소하는 그 문제들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동성애 이게 정말 중요해. 그래서 그거 바꾸는 게 상담의 첫 번째 목적이 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오히려 도와주지 못할 수 있고요. 이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데에서 정말 그 내담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내담자가 호소하는 그런 문제들을 잘 집중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상담이 잘 진행되고 효과가 좋을수록 내담자가 상담자의 가치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합니다. 그 크리스찬 상담자로서 잘 그 내담자들의 문제를 잘 상담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변화의 어떤 동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과정 없이 이거는 죄야, 그러니까 당신 이거를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도 나고, 그리고 전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윤리적인 맥락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내담자한테 자신의 가치를 먼저 막 이렇게 강요하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또 교회에서 하시는 그런 목회 돌봄과 상담 같은 경우에는 더 훨씬 정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자신의 문제를 잘 탐색하고 정말 목회자들의 그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지게, 그런 이제 관계 형성들을 해나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효과성 연구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선천적인 게 크다 하는 사람들도 이쪽 연구에 대해서 뭐 이게 뭐 통제 집단과 연구 집단이 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뭐 비판들을 하는 것처럼요. 사실 이쪽 이제 긍정 어떤 어퍼머티브 테라피를 해라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사실 이쪽 기독교나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도 그 연구들은 이런 한계가 있어요. 똑같이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어떤 그 전환 치료라고 그러죠. 회복 치료 뭐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다 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근데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의 어떤 내적인 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변화되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면, 상담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부모 자녀 관계였다든지, 내가 사회에서 굉장히 억압적인 그런 경험들을 했다든지 그랬는데, 상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경험이죠. 그거 자체가. 그래서 제
형성되는 나에 대한 이미지와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재형성되는, 그리고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내가 잘못 생각했던 어떤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된다. 또 행동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뭐 혐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행동주의에서 했던 것들인데, 이거는 뭐 중독 치료,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데도 똑같이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강화해야 될 행동들은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소시켜야 될 행동은 벌을 준다든지, 이거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방법 중에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죄를 짓을 때는 또 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하려는 그런 것들 하는 것처럼, 이 어떤 강화와 어떤 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그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이나 성 정체감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걸 이제 변화시키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내가 참 어긋나고 있다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수치심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어려움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죄책감은 특정한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초점이 있는 거고요. 수치심은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저 사람 힘들었겠구나, 이런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에 오히려 순기능을 가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성적이고 아주 처벌적이고 강박적인 그런 죄책감은 오히려 정신건강에 역기능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치심은 정신건강에 다 위험 요소 라는 걸 연구 결과들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함으로, 우리의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못 받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불완전성은 참 우리가 서로에게 참 누구한테는 저런 모습, 누구한테는 이런 모습으로 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건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야지, 그런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수치심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행동을 한 다음에 수치심으로 반응을 해서 숨었죠. 근데 그 수치심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죄책감의 어떤 죄의 고백을 하게 하셨죠.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다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 죄의 고백이 있을 때 이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지은 죄에 따른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속을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은 수치심으로 반응하는 죄책감입니다. 도망칩니다. 회피합니다. 부인합니다. 이런 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수치심으로 반응하는 죄책감이 있고요. 또 정죄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죄의 고백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처벌적이거나 강박적인 그런 죄책감도 건강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대상이시고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성적인 혼란, 성적인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자녀들, 또 성도들,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가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혼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고 또 우리가 필요한 도움들을 받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겠고요. 또 가정과 교회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또 그러한 좋은 대상들이 되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가정과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세태 가운데서 가정과 교회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에게 지혜와 또 담대함을 주셔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또 저희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또 저희의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홍구아 교수님께서 기독교 상담학 전문가의 입장에서 동성애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다루어 주셨습니다. 네, 현대 사회 철학에서는 이제 사회 구조를 두 가지로 이제 보통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공적인 사회, 퍼블릭 소사이어티,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사적인 사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편의상 접근하는 것이 이제 통례화되어 있는데, 이제 공적 사회 구조는 예를 들면 국가라든지 시장과 같은 그런 기관 영역들이고, 그리고 이제 공적 사회 구조에서는 이를 지배하는 원리는 공정성, 정의, 또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정성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또 이런 정의라든지 이런 주제들에서는 어떤 굉장히 차갑고 냉랭하고 냉정한 그런 세계거든요. 반면에 이제 사적 사회는 대표적인 사적 사회가 가정과 교회가 대표적인 사적 사회인데, 대표적인 사적 사회는 인애성, benevolence, 인애성이 지배하는, 또 인애성이 주된 원리가 되는 그런 곳이 영역이 바로 이제 사적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건강가정기본법, 또 양성평등 기본법 개정안, 또 기타 이제 차별금지법의 성격을 가진 여러 가지 연성 법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어떤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사실 이제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죠. 저도 이제 청소년기를 겪었고 또 청년기를 겪었는데, 그 청소년기나 이 청년기에는 사실은 성적인 호기심, 성적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잘 모르면서, 그러면서도 성적인 호기심으로 굉장히 충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련의 법적인 시도들은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 방향이 이 성적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청소년,
그리고 이제 청년들. 근데 이 성적 호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이제 성장 시기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정립이 되고 결정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민감한 그런 시기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가능한 한 이 가정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하는 것과 같은 사적 사회로부터 분리시켜서 이것을 국가라든지 또 준국가 기관과 같은 이런 기관들, 사실 그 정의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비인격적이고 냉랭한 그런 원리들의 지배를 받는 이런 기관들로 말하자면 기관들의 교육과 지도와 지배하에 두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큰 특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도일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홍구화 교수님께서는 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이런 청소년들, 이런 청년들을 국가 이 정의라든지 법이라든지 또 이런 그 냉랭한 그런 비인격적인 원리들이 지배하는 국가기관이나 준국가기관 이런 기관들에 맡겨서는 안 되고 이런 동성애에 빠져 있는 자들을 돕는 이런 손길은 비네볼런스, 사랑이 원리가 되고 사랑이라는 그 지평 안에 있는 가정이나 교회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 홍구화 교수님의 이 그 전문가적인 이런 그 방향 설정에 굉장히 설정이 중요하고 동의를 합니다. 사실 그 사랑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주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혈연적 사랑. 그러니까 부모가 특히 자식에게 베푸는 그 혈연적 사랑. 이것이 아주 강력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격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부모의 사랑. 이 부모의 사랑은 어느 정도로 이제 강력한 사랑이냐면 사실 그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부모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과 같은 속성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의 사랑이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랑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혈연적 사랑, 물질적인 그런 측면이 좀 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 이 영적인 사랑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성도들과 성도들 가운데의 사랑,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나 기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랑으로서 교회에서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직접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무한한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를 합하면 가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 되는 말하자면 부모의 사랑과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의 뿌리가 돼서 성도들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베푸는 그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을 합하면 전인적인 혈연적이면서 영적인 아주 풍부한 사랑의 환경, 비네볼런스, 인애의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홍구화 교수님의 이 강의는 이 동성애로 인해서 성적 호기심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 말하자면 일탈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동성애자들을 어떤 환경성에 두고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고 변화시켜야 되느냐? 바로 이런 혈연적인 측면에서나 영적인 측면에서나 굉장히 풍부한 그런 사랑의 환경이 있는 이런 가정과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이 동성애자들의 그 변화, 동성애자들의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이와 같은 그 맥락에서 홍구화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상담학적인 전문적인 기술적인 그런 그 테크닉들을 우리 홍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홍 교수님의 강의 중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인상 깊게 제가 들은 것은 이 보스 로스맨이 나기의 그 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비대칭 관계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칭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는 자녀를 기본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양육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녀를 대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그런 따뜻한 사랑을 주고, 그리고 또 사랑을 베푸는, 양육하는 그런 환경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되면서, 지금 그 현대 사회가 이제 소위 민주주의 사회인데, 민주주의라는 원리를 공적인 사회에서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만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원리가 가정에도 들어가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조금 폭력적이고 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줄 때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좀 더 평등한 관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시민과 시민과의 관계와 성격이 다르고, 또 시민과 시민과의 관계가 똑같은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비대칭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비대칭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자녀가 가정에서 이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말하자면 중요한, 굉장히 따뜻한 혜택이고 말하자면 축복인데, 이 관계를 그냥 시민과 시민, 공적 사회에서의 시민과 시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하자면 평등한 관계로 환원시켜 버리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 부모의 따뜻한 돌봄, 부모의 따뜻한 사랑, 이것을 상실하게 되고, 이것을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것을 상실하게 되면 어디서도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부모들과 기독교인 교회는 말하자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굉장히 이제 방황하기 쉽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바로 이 가정에서 가정이 줄 수 있는 혈연적 사랑, 그 따뜻한 사랑, 또 교회가 줄 수 있는 따뜻한 영적인 사랑, 그 배경에는 기도나 말씀 공부나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이 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해서, 또 이 환경 속으로 이 청소년들을 또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아주 따뜻한,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안에서 여러 가지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하자면 그 사랑의 환경 안에서 상담을 하고, 또 논의를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동성애 문제는 결코 국가나 이런 준국가 기관, 차가운 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지배하는 이 기관에 전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말하자면 교회가 그 따뜻한 사랑으로 돌볼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이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우리 한국의 미래를 결정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가정과 교회로 다시 끌어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홍구아 교수님께서 기독교 상담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를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도, 동성애 문제도 용서하고 용서받음의 원리 안에서 풀어야 된다. 또 수치심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참된 죄책감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고,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성애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다. 이것은 말하자면 죄의 문제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의 문제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하자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어떤 심리적인 조작이나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라는 분명한 인식 안에서 상담을 하더라도 죄임을 말하자면 인식시켜주고 죄임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을 때 엄청나게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말하자면 그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상담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상담학의 ABC가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조작이나 또 상대방 입장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기술만이 아니라 이 어떤 행동이 죄일 때는 죄임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민감한 그런 기술들이 동원되어야 되겠죠. 죄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주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벗어날 수 있다. 탈동성애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상담을 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깊이 있게 또 차분하게 또 쉽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또 좋은 강의를 해주신 홍구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광고 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째로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참 감사드리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그 국회청원 1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해서 우리의 의사를 정치계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국회청원에 우리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한 번만으로 말하자면 문제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이 21번 발의가 됐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3번이 발의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 정치인들이 아주 순수하게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여론을 중시하는 그런 순수한 정치인들이라면 차별금지법을 한두 번 발의했는데 국민 다수가 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건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발의하지 말자,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국민들 가운데 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98%가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제지되면 조금 있다가 또 같은 내용을 또 발의하고 조금 있다 또 같은 내용을 발의하고, 그래서
올해도 벌써 3번 발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21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또 발의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좀 이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전략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상대방이 지치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두 번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차별금지법 또는 준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발의가 될 때 힘을 모아서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한 번 반대하고 나면 힘이 빠져서 그 다음에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 번 또 발의를 합니다. 계속 발의해서 상대방이 지쳐서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때까지 이런 시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전략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포모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휘포모네는 어떤 뜻이냐? 자, 휘포모네의 의미를 알려면 역도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역도선수가 굉장히 무거운 바벨을 들고 서 있죠. 자, 그런데 역도선수와 휘포모네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역도선수는 그 무거운 바벨을 들고 한 10초 정도 들고 서 있다가 내려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나서 더 오래 들고 있기 시작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휘포모네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그 태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태도인데 이건 뭐냐면 역도 선수가 무거운 바벨을 들고 있는데 10초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나아가서 수십 년 동안 그 무거운 바벨을 들고 있는 태도가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담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휘포모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바벨을 장기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를 들어서 한번 가정주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주부가 된 뒤에는 죽을 때까지 말하자면 집안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작업을 죽을 때까지 이 엄청난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이 작업에 손을 넣는 순간 삶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한번 시작하죠. 자, 주일 설교하면 낮 설교해야 되고 저녁 설교해야 되고 수요 설교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인데 이거 잠시라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짐을 어느 정도 지고 가야 됩니까? 평생 사역 끝날 때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사역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휘포모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 이 세상의 삶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응하는 태도로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휘포모네가 필요합니다. 저쪽 진영에서 계속해서 발의를 할 겁니다. 계속해서 발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 차별금지법 또는 준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끊임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험하는 겁니까? 너희가 과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시도하는데 너희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고도의 전략입니다. 여기 대응해서 우리도 같이 집요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국회청원이 성공을 했죠.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비슷한 시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휘포모네의 정신을 딱 무장하고 계속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대응에 소홀히 하면 그냥 게임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이 강의가 작년 9월에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매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강의를 매주 진행합니까? 저쪽에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런 시도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전략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 차바 강의도 거기에 대응해서 계속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는 간단히 짧은 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기간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와 활동을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네, 지금 그 이프 패밀리에서 드라마 여섯 번째 드라마 그 시즌 이프 패밀리 시즌 2 드라마가 지금 업로드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드라마는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 및 방송이 금지되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드라마를 통해서 이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지금 업로드돼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시청해 주시고 특별히 이 드라마에 이제 출연하는 굉장히 헌신된 그 배우들 또 감독님들이 굉장히 헌신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다른 영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 작업을 하고 출연도 하고 이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고 이 재정이 늘 쪼달리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지금 이 드라마가 제작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을 있으시면 재정적으로도 이런 드라마 제작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 한국 교회의 그 미래는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젠더 교육 또 친동성애 교육이 공교육에서 상당히 이제 실시가 되고 있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가 이제 소장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에서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이제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목회 현장에서 어떤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느냐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가르치는 이 소장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그 직분자들이 동성애라든지 젠더주의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이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그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반면에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우려를 하고 기도해온 우리 그 한동엽 위주축이 된 많은 우리 인사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현대 성윤리문화교육원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지금 동성애 문제, 젠더주의,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또 교육도 하고 훈련을 해서 반동성애 운동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전사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기관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해서 지금 현재 이번 가을 9월부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제1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1기 수강생 모집을 지금부터 8월 31일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이 세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제1기에는 기본과정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이수한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전문가과정은 심화과정을 이수한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9월에는 제1기에는 기본과정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를 하면 각각 수료증을 주고 전문가 과정까지 이수를 하면 한동엽 산하 기관들과 연대해서 자격증까지 수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한 우리 수강료가 이제 한 과정마다 5만 원 정도인데 우수한 수강생 분들에게는 또 장학금으로 몇만 원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소장 목회자님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중직자들 이런 분들께서 이번 과정에 또 많이 지원해 주셔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박종건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는데, 박종건 목사님은 고현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21대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시고 미전도종족 선교연대 이사장 그리고 한국교회 언론회 공동회장을 맡고 계신데 특별히 경남 지역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또 인권조례라든지 이것과 대항해서 싸워서 막아낸 굉장히 조중한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박정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반동성애 운동의 생생한 현장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생생한 그런 정보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제35회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모든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한여름 폭염을 거두시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바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동성애와 젠더주의로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도 끝나는 시점을 허락하시고 온 국민이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성질서 안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며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국가 권력과 특정한 이념에 세뇌되어 있는 세력이 결탁해서 사회 전체를 성적으로 병들고 문란한 구조로 바꾸고자 하는 집요하고 끈질기고 파렴치한 시도들이 전방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 엄중한 시점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지속적으로 이 악한 흐름을 비판하고 바른 성윤리와 성관습을 세워주는 강의와 계몽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도 헌신된 강사들을 세워주셔서 동성애, 젠더주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경고의 나팔을 울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헌신된 죄종들을 세워주시고 좋은 강의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집요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준차별금지법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주의 종들을 은혜 가운데 강하게 붙드시고 건강을 허락하셔서 지치지 않고 주신 소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가상히 보셔서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고 악한 성관습의 물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차바 운영을 위해서 조영길 대표님을 세우셨사오니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과중한 업무 중에도 차바 운영을 원활하게 잘 지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실무를 맡아 수고하는 스태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위로하셔서 주신 업무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